오늘 본문에서는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는 사도 바울의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 안타까운 마음이 무엇이냐면 고린도 교회가 성숙해서 모든 일을 주 안에서 일을 잘 이뤄간다면 그것은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쁘고 너무 즐겁고 사역하는 바울을 기쁘게 하는 일일 겁니다. 하지만 고린도 교회가 바로 서지 못해서 바른 길을 가지 않는다면 그 교회를 개척하고 또 그들을 신앙적으로 잘 이끌어가기를 원하는 바울의 입장에서는 마음이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그들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1절을 보면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그러죠.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다. 이 말은 그들이 신령하지 않다 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신령하면 말하기도 좋고 이해력도 빠르고 그리고 모든 것이 주 안에서 쉽게 이야기될 수 있지만 이들이 신령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힘든 것이 있는 겁니다. 자, 이 신령하지 못하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1절에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그러니까 여기 육신에 속한 자라고 하는 것은 아직까지 어린 신앙, 딱딱한 음식을 주면 소화할 수 없는 그들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우유를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피력하고 있는 겁니다. 2절을 보면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예전에도 그렇지만 지금도 못한 그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령한 죄로 대할 수 없는, 그래서 그들은 아직은 신앙적으로 젖먹이에 불과하니까 늘 젖을 먹일 수밖에 없는 그 마음을 피력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들은 왜 육신에 속한 자라고 바울은 평가하고 있는가? 고린도 교회를 보면 이들은 은사에 상당히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서 방언이라고 한다든지 또는 예언이라고 한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은사들이 있었는데 이 은사들은 귀한 것이죠. 그리고 은사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그 은사를 받은 것을 신앙의 전체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성향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러한 은사가 주어졌기 때문에 그들은 신앙적으로 어느 정도 자랐고 또 신앙에 깊이 들어갔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나타난 모습은 뭐였냐면 시기와 분쟁과 특별히 사람을 따라 행하는 모습이 컸습니다. 그들의 은사는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영적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크니까 그것으로 신앙의 경지에 서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나타난 삶의 형태를 보면 시기와 분쟁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행하는 모습은 사람을 따라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여기 보면 바울파가 있고 아볼로파가 있죠. 여기 몇 절인가요? 5절인가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그러죠.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앞에 4절을 보면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로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러니까 이들은 사람에게 의존하는 모습, 바울파가 있고 아볼로파가 있단 말이죠. 사실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면 사람에게만 의존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파가 없어야 되는데 이들은 이런 파로 인하여
하나님보다도 그 파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뭐예요? 아직까지 젖먹이에 불과한 사람의 모습이죠. 그들은 영적으로 되었다라고 생각하지만 사도 바울은 사람을 따라 행하는 삶, 그리고 실제로 생활 속에 시기와 분쟁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그들은 아직까지 어린 신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 어린 신자들에게 그들이 갖고 있는 인식을 지금 바꾸어주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울은 뭐 하는 사람이며 아볼로는 뭐 하는 사람이냐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기 보면 바울은 심었고, 6절입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그러니까 우리가 농사를 지면 물을 주고 씨를 뿌리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 바울은 뭘 했어요? 씨를 뿌렸다 이거죠.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그러잖아요. 근데 물을 주고 씨를 뿌리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식물이 자라게 하는 것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여기 보면 물을 주었으되 그러잖아요.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그러니까 씨를 뿌리고 물을 주는 것은 사람이지만 자라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니까 실제로 식물의 가치는 자랄 때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아무리 씨를 뿌리고 물을 줘도 자라게 하시는 이가 계시지 않다면 그냥 플라스틱 꽃이나 플라스틱 장난감 같은 것에 물을 준다고 해서 그 장난감이 큰 사람이 되고 그러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인데 사람에게 의존하는 그 모습을 질타하는 것입니다. 이런 질타는 어디에 근거를 하고 있느냐? 그들이 아직까지 육신에 속한 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이 사람에게 의존한다. 그렇다면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고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은 누구일까?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께 의존하고, 하나님께 의존하니까 하나님의 영역 안에서 세상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도와주고 그 사람을 더욱더 힘있게 하기 위해서, 여기 보면 남들이 세운 터에 또 건축을 하지 않는다는 말은 뭐냐면 그런 동역관계 속에서 서로를 위하고 서로를 보살피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을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은사를 얘기할 땐 그렇게 하지만 실제로 생활 속에 나타나는 시기와 분쟁이 있고 그리고 사람을 의존하는 것이라면 그것이 진정 신앙적이고 영적인가 하는 것을 의심해 봐야 된단 말이죠. 진짜 영적이라면 시기와 분쟁에서 벗어나고 사람을 바라보기보다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생활 가운데 상식적이면서도 그러면서도 사람들을 포근하게 않는 그런 넉넉한 마음, 이것이 진정 신앙으로 잘 다듬어진 모습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지 않으면 말로는 영적, 그러지만 시기와 분쟁 그리고 사람에게 의존하는 것은 육신에 속한 자의 모습이다 하는 이야기를 함으로써 우리가 더 이상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보다 넉넉하게 자라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을 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나는 어떤 사람에게 속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믿음의 길로 더욱더 확고하게 가시기를 진정 바라겠습니다.